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그리고 이어서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만나고자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뜨겁게 말씀을 받고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감당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겨운 순간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낙심도 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분 계신가요? 주님의 일들을 하고 감당하면 형통해야 되는데 되려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거나 문제를 만나는 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봐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사전적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건의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들판에 이 사람들을 5,000명이나 모인 남자들만 모인 5,000명이나 모인 그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또 그 시대에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절대 빈곤의 시대였거든요. 하루 한 끼도 겨우 먹던 시대였으니까 배고파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믿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공고함과 필요를 채우려고 나왔으니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떠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먼저 제자들 제쪽에서 보냅니다. 야,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에 빨리 가봐. 그리고 내가 혼자 남아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볼게 하고 이 제자들을 먼저 제쪽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홀로 기도하러 가셔요. 그리고 저녁 때쯤까지 주님은 그곳에 떠나지 않고 홀로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건너편에 가는데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납득이 되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재촉하시는 말씀을 열심히 따라 순종했거든요.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라 순풍을 만나서 저쪽 편에 수월하게 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해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제자들은 선생이 어디를 가든 떠나지 않는 존재들이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긴 했지만 그 뒤를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또 나가 자기의 어떤 걸어가는 일들 가운데 문제를 만났다면 그 즉시 돌아가서 주님을 찾아야 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은 물론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이루어내겠다라는 고집으로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문제를 만나고 실패를 만나고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상당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감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원치 않는 풍랑과 같은 아픔과 낙심과 어려움을 만날 때는요,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요,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가운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이 40주야 동안에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 무슨 짓을 해요? 금을 모아가지고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기다리긴 했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불안함과 자기의 염려와 생각들을 쌓아놓는 자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 자리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을 열심히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과 충돌하고 내 뜻과 내 감정이 상처받는 이유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자리가 나의 아집의 자리, 나의 경험의 자리, 나의 생각의 자리로 점철되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출애굽기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말씀을 이제 안 하시네요. 모세가 이끌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세를 따라갔어요. 모세가 없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가시겠다는 거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가시고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고 어떤 천사장을 보내고 어떤 힘 있는 어떤 존재를 보내서 나는 안 가지만 잘 보세요. 너희의 목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사자를 보내어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가나안 칠족들을 쫓아내고,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목적은 이루겠다는 거예요. 도안은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꿈은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겠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는 건 이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일들은 감당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없던 믿음과 같았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처럼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7절 또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로서 증명되어진 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자로서 증명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냥 명령만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때부터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읽었던 출애굽기 33장 15절부터 17절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주의 일들을 봉사하고 어떤 놀라운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봐야 돼. 내가 이 일 하면서도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주님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선우 집사님의 어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새벽에 그런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이분이 어떤 사랑의 동산에 가서 은혜 받아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화해서 야, 너 은혜 받았다며 이제 교회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시고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만약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말이 앞서갔다면 아마 그렇게 일들이 아름답게 풀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계속 볼까요? 17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모세가 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려니와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리고 1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기도의 일들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실체를 말씀하시는 게 여기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주의 길들을 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마태복음 14장의 사건을 계속 봅시다. 밤새 풍랑 가운데 허우적거렸던 제자들이었어요. 밤 사경쯤 됐을 때는 어떤 때인가요? 이미 자기의 체력이 소진되어지고 방법이 소진되어서 이제는 이 배가 어떻게 될지를 포기하고 주저앉았을 그때인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모든 의지와 힘이 무너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이 찾아오신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령이라고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뭐를 선포하시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발견되어지는 게 한 가지예요. 나의 방법과 나의 힘과 나의 계획이 소진되어질 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방법과 계획과 힘이 소진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힘들고 신앙의 어떤 삶이 어려울수록 그 힘이 다 빨리 소진이 되어서 주님을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여전히 있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고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절망이 찾아올 때 내 방법이 속히 무너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의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이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막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돼요.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만나고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때에 발견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도, 뒤에서 쫓아내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됨을 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들의 방법이 없으니까 비로소 주님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해답은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는 걸,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는 걸 보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걱정과 자기의 힘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요. 심지어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 바다에서 다 수장돼서 절멸된 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오늘 수요 기도에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직도 나의 자아가 꿈틀꿈틀 살아있어서 하나님 이 문제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내 믿음 생활 하나님 책임지라고 따지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서, 내가 버거워서, 내가 힘겨워서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지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수요 기도회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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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리할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을 받았어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제자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즉각 부르짖죠. 나로 오게 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능력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까지 이 절망의 상황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베드로가 능력을 받았지만 여전히 풍랑은 일었고,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물 위를 걸었지만 여전히 바람은 거셌어요. 근데 문제는요, 안타깝게도 베드로가 어떤 실수를 하죠? 계속 읽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을 받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사명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떤 문제에 통해서 능력을 받고 해답을 받고 어떤 은혜를 받아서 거기에 집중한 나머지 우리의 나아가야 어떤 마지막 길을 완수하지 못해서 또 시험 들고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능력 받았다고 만족해서 그래요. 능력 받았다고 교만해서 그래요. 능력 받았다고 해서 주님 안 바라보고 딴 데 바라봐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어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장로가 됐다고 해서, 권사 집사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의 동산 가가지고 주님 만나서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의 모든 것을 이루어낸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믿음의 생활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아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마다 누굴 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다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어요. 넘어져서 헤어날 수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뭐라고 책망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겠습니까? 아니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딴 데 보느냐,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베드로의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 같아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매 주일마다 부르짖어요. 신기하죠. 매 주일마다 문제가 생겨요. 매일 주일마다 은혜 받고 돌아갔다가 또 매일 주일마다 시험에 들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해답을 받았는데 또 세상 가운데 가면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지는 거. 왜요? 주님 안 바라보고 바람 바라봐서, 주님 안 바라보고 파도 바라봐서 그래요. 오늘 주님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부탁하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커스에 줄타기 하는 고개사를 본 적 있나요? 아주 가느다란 길을 이 줄 하나 바라보고 그 줄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달려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굴러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앞으로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신기한 어떤 묘기를 하는 그 서커스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은요, 밑에서 관중들이 환호를 지르거나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어떤 야유를 보내도 그 줄을 타는 서커스 고개사는 단 한순간도 바닥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않아요. 줄 끝에만 바라봐요. 자기가 밟고 서서 나가는 줄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개사는 줄이 아무리 흔들려도,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비명과 소리를 질러도, 옆에 사람이 줄을 흔들어도 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순간이 닥쳐도, 어떠한 폭풍과 어떠한 바람이 우리를 흔들어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바다에 빠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이 이제 한 달이 채 안 남았어요. 이 남은 한 해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2025년이 은혜의 해, 축복의 해, 내 기도가 응답받는 해로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과 형통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마음과 생각들로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66번 괴로울